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믿음으로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 축복을 전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미국의 알버트 앨리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피츠버그의 유대인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유대인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교육적으로나 양육적으로 잘 케어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앨리스의 부모는 그런 여느 유대인 부모님과는 다른 그런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회사 일에만 몰두를 하고 자신의 성공에만 집착하는 사람이라서 자기 가정은 내팽겨쳐 버린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앨리스의 어머니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밤마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또 집을 비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있으니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앨리스는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뛰어날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릴 적 급성 신장염이 찾아오게 되어서 다른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극도로 소심하고 내향적인 그런 아이가 되어서 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뭔가를 발표하고 나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에이, 말도 못하고 저렇게 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이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여자친구 앞에 서기만 하면 또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내가 너 좋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앨리스에게는 그것이 공포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좋아한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앨리스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성교제를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그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아싸, 아웃사이더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태솔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앨리스는요, 어릴 적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사회공포증이라는 이 심리적 질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홀로 고립된 채 생활하는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앨리스는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다간 그 끝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다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대중 앞에 연설할 때 느끼는 공포, 그리고 여성에게 다가가는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나름대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자신이 스스로 개발한 이 위험 무릅쓰기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험 무릅쓰기라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공포를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서 그 공포스러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포가 익숙해지다 보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요, 처음 하는 것이 힘들지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25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고 또 그 설교하기가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오후 예배 인도하고 계시고 제가 저기 뒤편에서 앉아서 설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목이 타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목이 좀 타는데, 그래서 옆에 보면 물이 있는데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제 손인데 뻗으면 닿을 정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컵이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떨려서.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다 보니까 이 물컵에서 손만 이렇게 딱 내밀면 잡을 수 있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을 마시고 싶은데 손이 안 나가니까 물을 못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컵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긴장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한 잔 마실 수 있는데 그때는 잡기는 잡았는데 입으로 가져가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물을 못 마시고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사람 누구나 처음은 다 떨립니다. 긴장이 되죠. 근데 그것을 계속 마주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앨리스도 이제 바로 이것을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마음을 먹은 이후부터 자신만의 계획표를 짜서 일부러 대중 앞에 서서 연설하는 일들을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시켜도 안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일부러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앞에서는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이 브롱크스라는 식물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그곳을 찾아온 100명의 여성들에게 나랑 데이트할래요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일들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지나가는 여성에게 안녕하세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혹시 언제 저랑 데이트할 수 있을까요? 이걸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 무려 100명에게나 그것을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100명 모두에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 외모적으로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데이트 신청을 했던 모든 여성들에게 그렇게 퇴짜를 맞았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한 번이라도 성공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데 그 일이요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앨리스는 이 모든 일을 시도한 후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에게 말을 걸 때 여전히 떨리기는 하지만 그 떨림이 공포로는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자신의 연약한 점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 그 일들을 시도했더니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앨리스는 이 일을 바탕으로 이 심리학에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계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이요 수도 없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그의 치료법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처럼 나에게 부족한 점을 깨닫고 내가 뭔가가 부족할까, 무엇이 부족할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시도하게 된다면 그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찾아봐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시도해 간다면 그 일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와 도전들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시도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거룩한 시도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갈렙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다른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헤브론 땅의 견고한 성읍과 그리고 그 성읍 가운데 사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아무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갈렙이 나서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를 여호수아만큼이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사실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게 되면 이 갈렙이라는 인물의 숨은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숨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의 이름 갈렙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요,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갈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갈렙이라고 하면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좋은 이름으로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갈렙이요, 칼레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성대에서 발음해야 되는 그런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이 키읔 발음에 이 성대를 이용해서 발음을 하거든요. 네, 저희 가래침 뱉을 때 하는 것 같은 그런 발음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칼레브라고 이렇게 발음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레브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들으면 듣기에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요, 공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개, 강아지,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요, 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면 그 이름의 뜻이 공격자, 그리고 개, 종,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얼마나 듣기에도 좋습니까? 근데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요, 개, 종, 공격자, 이런 뜻이니까 딱 들었을 때 안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그 이름의 뜻이 막무가내, 개똥이, 마당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 식으로 봐도 그 의미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갈렙의 부모는 왜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의미가 들어간 이름을 지어줬던 걸까요? 그 오늘 본문인 민수기 1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처럼 성이 없습니다. 저는 이가지 않습니까? 경주 이가입니다. 그 이름은 영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욱 목사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다윗이면 다윗, 모세면 모세, 그렇게 이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혈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리고 이 사람이 속한 지파가 어디냐라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3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갈렙은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나스 족속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가 여분네라는 건데, 그러면 여분네는 왜 자기 아들에게 공격자, 개, 종,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름을 지어줬던 걸까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쓰신 한국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조선시대에는 천명위복이라고 해서 사람의 이름을 천하게 지어주면
귀신이 덤벼들지 않아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종의 아명, 그러니까 고종의 어릴 적 이름이 개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희 정승의 그 어릴 적 아명은 돼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천하게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도 그 조선 왕족 실록을 보게 되면 이 왕이랑 그 신하들 이름 가운데서 말똥이, 새똥이, 똥분자가 들어간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바로 천명위복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그런 관습이 있어서 이름을 천하게 지어줘서 네가 오래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여분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갈렙이라고 그렇게 지어줬을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의 전통은 다른데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자녀가 나는 상황과 현실을 고려해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중에 이삭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네, 웃음이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하면 헛웃음이에요. 그 왜 이름이 그렇게 지어지게 되냐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게 되거든요. 근데 사라가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다가 웃음이 났던 거예요. 내가 애를 놓는데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장로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또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래 아이를 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 웃으시네. 봐봐요. 이런 웃음. 네, 이렇게 웃었던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아를 낳는다고. 그렇게 웃었는데 그게 이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또 뭡니까? 야곱은요, 뒷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인 거거든요. 왜 이와 같은 이름이 지어지게 됐냐면, 그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막 치고받고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 서로 먼저 나오려고 하는데 에서가 먼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걸 야곱이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또 보게 되면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태어나는 모양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야곱이다 라고 그렇게 지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서 그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그 비느하스의 임신한 아내에게도 전해지게 되는데, 그녀도 충격을 받아서 급하게 출산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기 전에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뭐라고 지어주게 되냐면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라고 그렇게 지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게 되면 당시 그 태어날 아기의 현실과 상황이 들어간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난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당시 상황과 현실을 고려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분네가 자신의 아들에게 공격자, 개, 종, 이런 의미가 들어간 갈렙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준 것에는 분명 당시 그렇게 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태어날 당시 그들의 가정에 어떤 상황과 현실이 있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 여분네의 이야기가, 그리고 갈렙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현실, 어떤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나스 족속이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그나스를 그니스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나 다 같은 나라를 지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라 그러면 다 우리나라를 말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나스나 그니스도 다 같은 민족, 같은 족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여튼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이 그나스를 두 종족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러 족속 중에서 그나스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나스 땅을 포함한 가나안 땅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의 땅을 아브라함에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창세기 3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의 큰아들이 엘르바스인데 그 아들의 아들 중에 이 그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이제 그나스 족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갈렙의 가문은요, 가나안 족속이거나 아니면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갈렙이 정확하게 누구의 조상이냐, 갈렙의 조상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에게 합류하게 됐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그나스 족속은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당시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는요, 고대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족속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잖아요. 거기 보면 또 오래된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민족이었는데, 이 갈렙의 조상들이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로 이 유다 지파에 합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순수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과 그의 후손들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부당한 편견과 그로 인한 서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네는요, 아마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자신이 이방인이다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에게도 네가 여기서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개처럼 종처럼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이라는 말이 또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섬겨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갈렙이다라고 그렇게 지어줬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요, 우리의 상상이지만 실제로 갈렙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12정탐꾼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돌아오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상대와 비교해 보니까 나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은 나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아멘.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게 이제 화가 돼서 모세와 또 아론과 또 갈렙과 요수아에게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갈렙이요, 돌 맞을 것을 각오하면서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헤브론의 견고한 성읍과 또 그 땅에 거주하는 이 아낙 자손들, 그들이 거인이었거든요. 그들의 모습에 겁을 먹고 아무도 그 전쟁에 나서지 않을 때 갈렙이 나서서 요수아에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인 온니엘도 보게 되면은요, 이 갈렙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갖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갈렙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이 헤브론 전쟁에 참전해 보니까 그 성을 함락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자신의 군사들에게 이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내걸게 됩니다. 그때 누가 나서게 되냐면 이 갈렙과 같은 족속이었던 이 그나스 사람이었던 온니엘이 나서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고 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그나스 족속은요, 혈통이 그런 건지 아니면 자녀 교육이 그런 건지 아니면 그들의 현실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충성스럽고 적극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데,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갈렙과 온니엘은 그 일에 나서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나스 족속이었던 갈렙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훌륭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갈렙이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은 거룩한 시도를 끊임없이 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도를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도라는 그 단어를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설교가 2주 전에 해야 되는 설교였는데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 2주 후에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정말 이 말씀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묵상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시도라는 단어에 제가 꽂혀가지고 한자로도 찾아보고 또 원어로도 찾아보고 많이 찾아봤는데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한자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담고 있더라고요. 그 시자는요, 시험 시자로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검사하다, 살피다, 겪다라는 그런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또 풀어보고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또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또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해 봐야지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자가 그런 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자는요, 그림 도자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계획하다, 도모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림 그릴 때 그냥 대충 그리잖아요. 사람 그리라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그려서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좀 성의 있게 그리면 머리카락 그리고 귀 그리고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그림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작가들은 절대 그렇게 그리질 않습니다. 정말 무수하게 많은 연습을 하고요, 또 계획성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작가들이 막 그림을 대충 그리고 빨리 그린 것 같지만 그게 계획된 것이고 반복된 것이고 무수하게 그런 시도들을 해서 나온 그림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그림 작가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전시회를 열게 되는데 근데 그림을요, 며칠 만에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1년 내내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들을 전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도자에서도 우리는 이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정밀하게 계획하고 그 일들을 추진하는 것. 결국 이 시도라는 것을
한번 그 단어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행동들을 시도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려운 상대나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시도라는 단어보다 도전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사실 전쟁 용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면으로 싸움을 건다라는 거예요. 우회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정면으로 싸우는 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그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즉흥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과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의 자세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도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런 자세로 도전하다 보면 실패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요,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요,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요, 그것에 도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시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바로 이 거룩한 시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거룩한 시도의 자세로 살았다는 것을 그러면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런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 내용이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문자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 드러난 정황들만 가지고 충분히 그 내용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를 만났고 또 유혹과 시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련과 시험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련과 또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그런 비결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운이 좋아서 정말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험과 시련과 유혹과 시험 속에 넘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그 형제들은 백성들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요,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과 또 그분께 충성하며 또 내가 밟는 땅이 나와 내 자손이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광야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 길을 걸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해야지 그 마음,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밟게 되는 그 땅이 나와 내 자손이 땅이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그 광야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렙이 아무렇게나 그 광야길을 걸었겠습니까? 되는 대로 그렇게 걸었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걸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치밀하고 자세하게 살펴보고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렇게 수많은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시험이 있었는데 이 갈렙은 넘어지지 않고 그때마다 그 일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9세기 영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프레데릭 메이어 목사님께서는요, 이 갈렙의 이런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피로하고 지루했던 40년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따랐다. 전진할 때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할 때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는 모세에게 도전하여 새로운 세력을 만들자는 유혹도 뿌리쳤고 한편이 되어 달라는 미리암의 부탁도 거절했다. 그리고 그는 모압 여자들의 감미로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변화무쌍한 바다 가운데 우뚝 선 바위였고 구름과 비바람과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산봉우리였다. 아멘. 이 메이어 목사님의 평가처럼 갈렙은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어떻게 하면 나의 소망을 이루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갈렙은 항상 거룩한 시도의 자세를 가지고 나의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자신의 불안 환경도 극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천국은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침략을 시도하는 그 마음으로 덤벼들 때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무성의하게 침략한다라고 해서 그 천국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자 이 명분도 불확실해져서 이 러시아 자국에서도 이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전쟁은요, 애초에 러시아의 생각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기사를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러시아가 초반에 전쟁을 시작할 때 간부들에게는 이게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줬는데 일반 병사들에게는요, 전쟁이 아니라 훈련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훈련과 전쟁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도 훈련을 많이 다녀봤지만 사실 훈련 갈 때 놀러 간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가다 보면은요, 근무도 안 써도 되지, 부대에서 하는 훈련 그렇게 빡센 훈련 안 해도 되지, 또 훈련 가면 또 잠도 많이 잘 수 있거든요. 산에서 자니까 그냥 해가 지면 자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잠도 많이 자지. 훈련 가면은요, 마음 편하게 가거든요. 전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총을 쏴야 되고 무기를 또 다뤄야 되고 그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각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훈련과 그 전쟁은 임하는 각오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병사들에게 이건 전쟁이 아니야 훈련이야 라고 했으니 이게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초반에 끝낼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전쟁에 임하다 보니까 장기전이 되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획 없이 그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 러시아가 어찌어찌해서 이 전쟁에 이긴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상처만 남은 무의미한 전쟁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 승리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계획성으로 대충 어영부영 그렇게 해서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갈렙처럼 거룩한 시도의 자세를 갖추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분명 부족한 점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성실한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시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갈렙처럼 이 거룩한 시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그 불우한 환경, 어려운 그 삶, 그것도 넘어서시고, 그리고 지금 같은 이 고난과 역경도 넘어서시고, 또 실패와 좌절도 넘어서셔서 성경에 갈렙의 이름이 유다의 지파의 그 대표로 들어갔던 것처럼 나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 영광스럽게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